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강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로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그럭저럭 다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인인데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쯤은 읽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성경을 펼쳐서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살할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또 한 구절을 읽고 싶어서 무조건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죽고자 했지만 아직도 삶의 미련이 있어서 모든 것은 3세번인데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마주친 성경 구절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심통이 발동해서 도리어 다시 살아보자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성도로서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하여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떻게와 왜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로서 학문이 높을 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가문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으로 따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은 후로는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자비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는 바울의 삶인데, 우리는 이 사도라고 하니까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떠받치지만,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어렵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낸 분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정작 바울 자신은 그 삶에 너무 당당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쓴다고 했고, 11절에서는 자신의 삶이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며, 12절은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자랑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는 미친 것처럼 보여도,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어느 쪽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요.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강권한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뜻들이 들어있느냐면요, 꽉 잡아서 고정시키는, 결코 실패해서 넘어질 수 없도록 단단히 잡는다,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붙잡힌 바울은 언제나 기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해서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들려 산 사람입니다. 이 강권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기에 사도 바울이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한 삶을 살도록 강권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슬픔에도 고통에도 동참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시며 우리 인간의 겪는 죽음까지도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동참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살이 찢기시기까지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고 견디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셔서도 예수님은 모두 참고 견디셨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고 가룟 유다의 기만적인 위선과 배신을 보고도 그대로 참고 견디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 군중들의 무지한 배신, 로마 병정들의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하는 수모,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지요. 큰 병에 걸려도, 큰 고통을 경험해도 사람이 변합니다. 결혼을 해도 사람은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세월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변화와 비교할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께 순복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많이 변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요, 얼마나 지독하고 악착 같았는지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인정사정 없이 잡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에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가 들은 것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던 이가 이제는 온유함과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대신에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멸하고 저주하던 그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강권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세상 것에 초연할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성도들 자신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실 때도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들 자신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인정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성실과 근면함과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 결과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당신을 보니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혹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아무리 멀더라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꼭 나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열심이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여러분도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내 주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